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풍성함이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잔이 오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잔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경을 펴셔도 되시고 디바이스를 켜셔도 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프로젝터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별로 큰 재앙으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입니다. 이 제목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접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이신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또 지금 주시고 있는 은혜,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나는 누릴 것 같다, 그리고 누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누려왔다. 신앙은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주시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산을 만들어주시면 우리는 등산객으로서 그 산에 들어가서 자연을 맛보고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한번 탁 튀어지는, 그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등산객들은 자연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은혜, 사랑, 구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또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먹을 때 그것을 음식을 차려주신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이 요리 솜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좀 먹으라고 아침에 수고한다고 그렇게 음식을 싸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장모님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면 저는 정말 그것을 누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먹으면서 정말 삼계탕 같은 것도 먹고 우거지 같은 것 먹으면서 정말 이 준비한 장모님의 정성과 마음이 느껴져서 왜 이렇게 음식이 내 마음을 힐링하는구나라는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 잘 먹었으면 좋겠다, 먹고 힘났으면 좋겠다, 그것뿐이죠.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더 맛있게 이것을 조미료를 넣고 거기에다 제가 뭘 첨가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을 제가 배려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것은 제가 맛있게 먹고 건강한 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다면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 음식을 만들어준 그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노뱀과 같이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 또한 들려야 하리라. 주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묶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기도가 녹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이 지식을 얻는 시간처럼 되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 간의 이 주일 예배가 때로는 펠로우십, 관계,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관계의 사역이잖아요. 제자들 간의 관계,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관계, 감독과 목회자와 집사와 장로와 성도 간의 풍성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치닫을 때마다 그 관계가 사라지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사라지고 그냥 간단하게 되어지고 하면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런데 요즘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교회로 와라. 교회 저 짐 좀 지어라. 교회 이 짐도 좀 지어라 라고 하면서 계속 교회 와서도 우리는 또 다른 짐을 짓는 그 종교적인 짐을 지으면서 살려고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만찬,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이 많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선교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그 심판과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표현하는 선지자를 찾으셨을 때 예레미야를 찾으셨죠. 근데 예레미야의 애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아침마다 은혜가 크십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너무나 큽니다. 저는 슬픕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먹습니다 라고 그 구절이 마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슬픔 속에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섭취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야, 좀 강해져봐. 좀 일어서 봐라. 교회 좀 일으켜 봐라. 이 짐 좀 지어 봐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맛보고 내가 차려준 음식에 너희들이 마음껏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만찬과 은혜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또 미래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 먹여주고 싶다, 내가 이런 거 공급해주고 싶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많이 이름을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데 2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거기에도 나의 이름을 여호와다. 하나님이 어떤 계약과 약속을 만들 때마다 이름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나중에도 우리 창세기 15장을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거기에서도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봐도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7절에는 두 번을 반복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미래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알게 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경험하고 내가 맛보고, 이것은 그냥 학교 수업 학생의 그 정도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크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또 나는 여호와라. 기업을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유산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많이 이름을 말씀하실까? 많이 반복을 하실까?
여러분 혹시 미국에 사시면서 뭐 다들 경험 한 번씩 있으시겠지만 자동차 사실 때 여러분 서류 같은 거 이렇게 사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동차 사실 때, 뭐 집 사실 때, 어디 중요한 서류에 이름을 적으실 때. 저도 이번에 사고가 나서 치료를 이제 롱텀을 받아야 됐었는데 첫날 병원에 가서는 엄청나게 많은 종이를 주더라고요. 뭐 하루 전에 캔슬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지불은 내가 해야 된다 하면서 뭐 그런 사사로운 구체적인 것까지 다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책임을 걷다가 늦는 거죠. 제가 사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길 경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약서를 써서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주시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와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반드시 구할 것임. 4절에 가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언약함, 약속함하게 하면서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7절도 계약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나의 백성을 빼어내겠음. 6절은 직접 내 팔로 이집트를 심판하고 내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내 백성은 구원하겠음. 여기서 구속하겠음이라는데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요. redeem이라는 구속의 단어는 여기에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어로서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것은 내가 구원해서 내가 책임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전쟁터에 버려진 아이를 내가 이 아이를 선택해서 내가 이 아이를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8절에서는 400년 후에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랬거든요. 400년 후에 내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조금 종살이하고 힘들 거야. 하지만 인도할 거야. 그 계약서, 옛날에 있었던 계약서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적으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여호와, 오늘 이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또 새롭게 해준다. 경험할 이름이다. 체험할 이름이다. 이 이름을 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법적인, 어피셜한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면서 너희들이 사인만 하면 내가 이거 모든 거 내가 다 이루어갈게.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으로서 침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나라를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리하지만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으로서 모든 조약을 만들죠.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끝났을 때마다 조약들이 맺어지는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망했으니까 그럼 너네들이 이거 갚아야 된다. 그 빚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모든 이 유럽의 국가들이 피해본 거에 대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조약을 맺을 때는 무조건 유리한 대로 합니다. 그게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는 방법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표로서 그리고 모세는 아직 나라도 아닙니다. 노예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사람들 아직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대표로 나와서 사인을 하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이것을 생각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 퍼주시고 아버지라고 하시지만 다 차려주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 기쁨도 있겠지만 어떻게 왜 이런 나라를 선택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또 후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아름다운 뜻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바로를 치시면서 세계 최강국이었죠. 바로의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왜 이런 민족을 선택했을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왜 이런 부족한 나라도 아닌 민족을 선택했지? 그런데 그 나라에 부어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게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 주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공식, 계산, 야,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왜 저렇게 할까? 힘 있고 권력이 있는데 왜 저렇게 섬길까라는 또 다른 놀라운 차원의 사랑과 공의와 어떠한 그 능력과 힘과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경험해 보진 못한 죄의 세상에서는 절대 구경도 해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기회는 이집트라는 강국을 선택해서 내가 이런 나라야, 강국이 우상으로 섬긴 강국의 신 중의 신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자 했었으면 이집트를 선택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겸손하신 아름다우심, 그분의 능력의 겸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나타내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에, 정의를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참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중에 하나에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 뭐 유행도 다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피아니스트가 나오는데 안 좋은 피아노를 가지고 치는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오는데 안 좋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켜는 겁니다.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나중에 그 정말 이 저렴한 바이올린을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실력이 대단하구나. 그것을 오히려 더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실력이 더 돋보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유튜버들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빛, 겸손의 빛,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의 민족들이지만 너네들이 나의 능력을 누렸으면 좋겠다. 승리를 누렸으면 좋겠다. 너네들이 약자이지만 너네들이 하나님의 나의 의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예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사인을 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죠. 창세기 15장은 성경에서 계약을 맺는 아주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 공식 그 방법대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처럼, 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하는 방법처럼 그때 당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것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라도 기억을 해달라.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았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살지만 누리지 못하는 게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꾸 세상 보고 세상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인도 안에 있었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늘의 밤하늘을 쫙 멋있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하늘을 바라봐라. 그래서 보니까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 별들 한번 세어보아라. 셀 수 있겠냐. 내가 너 자녀를 그렇게 많게 할 거야. 근데 오늘의 현실에서는 정말 그 작게 보이는 별들, 그 생명의 씨 하나가 사라의 태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직접 찾아와서 이 말씀 약속을 반복해 주셨을 때 그것을 듣고 웃죠. 헛웃음이 나오고 말죠. 믿기 황당한 얘기니까. 그래서 아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 되어지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서는 하늘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의 믿음을 먹물 삼아서 그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인을 합니다.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사인을 했을 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에서는 나에게는 저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 5명은 주시고 뭐 10명은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하나도 안 주시고 지금 입덧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인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사라에게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신뢰했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신뢰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인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써 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의 태는 죽은 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죽은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저런 크리스찬과 같지 않아요. 저 신자와 같지 않아요. 저는 집사님과 저는 같지 않아요. 저는 너무 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일을 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는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능력을 나타낼 텐데 너의 연약함이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너무 완벽한 그릇인 것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죽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의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더 보일 수 있는 깨끗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창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인을 했지만 안타깝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6장의 9절을 보게 되지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과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나 좋고 이 조약의 내용이 너무나 좋은데 거저 주었지만 절대 싸구려 은혜가 아닌데 거저 받을 수 있는 선물이지만 절대 저렴한 선물이 아닌데 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은혜를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방해합니다. 자꾸 힘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라, 사랑해라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용서라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용서가 되어졌을 때 바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계속 가만히 있고 마음을 꽁하게 닫아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 선물을 보여주셔도 혹독함과 마음의 상처와 힘듦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는 편협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지를 못할까? 많은 젊은이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생, 이제 결혼할 정년기, 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만 되어줘도 여러분들 자녀의
하나 건너서 아니면 바로 직접적인 친구들 중에서도 아니면 정말 내 자녀가 우울증으로 마음고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차 사고가 났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차 사고 났을 때도 한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20살밖에 되지 않는 그 친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래 캘리포니아에 사는 친구인데 여기 삼촌네 집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굉장히 가깝게 큰 교회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가깝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러한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아내와 정말 하루아침에 빅팀이 되어져 버리는 피해자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영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는 그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옆에서 도우려고 하는데 안 됐을까? 마음의 이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힘든 것, 사단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뉴스만 보더라도 지나가는 뉴스를 제가 하나를 봤는데 트럭에서 어느 여자가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터널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뒤에서 따라오던 트럭들도 이제 크게 사고가 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우울증과 힘듦과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운전하고 딸이 그 옆에 타 있었는데 계속 이게 심한 증세를 일으키다가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계약서와 사랑과 누렸으면 좋겠다. 내 만찬 아침마다 새롭게 차려주는 것을 너희가 먹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것을 잘 못 나타내고 목사인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큰 잘못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깨어나야 되는 한 사람 중에 분명 그 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목회자가 어떤 말을 교회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럼 됐다, 계약서 찢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꿋꿋하게 계속 일을 해 나가시고 나중에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맛보면 그때는 알 거야. 그때는 경험하면 너가 좀 더 이해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곳에 살지만 정말 우울증으로서 혹독하게 세상에서 상처를 받는 많은 젊은이들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여기에 젊은이들이 채워지고 여기에도 또 젊은 2세들이 아직 교육자라든지 리더가 없어서 방황하고 또 어려워하고 우리가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2세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리더가 세워질 수 있게 기도해주고 정말 그들을 물심양면과 1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은 제가 여기 와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1세들의 헌신은 2세들이 가질 수 없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 교회와 1세와 2세가 같이 공존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갔을 때 이 교회 10년, 20년, 오늘은 어쩌면 사라처럼 아무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예배가 메인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뒤로 밀어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진짜 이 상처를 싸매주고 우리가 케어해줘서 정말 그들이 좀 중심이 돼서 허리가 되어서 잘 될 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모습 봤을 때 우리가 박수치고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모세도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1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할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둔한 자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마지막이 이상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꼭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가 안 믿어도 이게 제 책임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거 그냥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또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면에서는 이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못 듣는 건데 왜 그걸 자꾸 너 탓을 하니?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죠.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 누구를 전도할 때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의 말의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의 실력으로 전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계약서, 이 은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웃과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맞추면서 우리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약서를 주실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계약서를 주실까요? 우리 가정에는 또 내 자신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은 내 자신에게 어떤 계약서를 주실까요? 주님께서는 신약, 새로운 약속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신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생명을 부으셔서 피를 쏟으셔서 물을 쏟으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으셔서 그 생명을 먹으라고 그 생명을 취하라고 이 만찬, 성만찬은 그냥 성만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생명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출애굽기의 계약서도 놀랍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계약서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저희들에게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사람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셔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셨죠. 다 이루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다 이루었다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들 제가 맛있게 먹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영이 이것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만드는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